예수가 답이다. 이런 큰 주제로 앞으로 한 3주 정도 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일까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늘 얼굴을 아주 그냥 이렇게 이쁘게 다 치장을 하고 나오셨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본 모습을 탁 까놓고 보면 이 켈빈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안에 더러운 시체가 썩어있는 무덤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덤 같은 존재. 제가 예전에 저 골목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신사가 아주 노 신사인데 BMW 아주 그 BMW에서 탁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는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탁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가 있는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죄가 없으니까 안 믿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에게 해대는지 제가 괜히 말을 걸었다 싶었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지가. 여러분 우리가 방에 들어가도 그렇고요. 차 안에서도 그렇고 어둠컴컴할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으로 햇살이 쫙 내려비치면 뭐가 보여요? 먼지가 그득하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숨이 딱 멎어요. 호흡을 멈춰요. 왜? 먼지가 들어올까봐. 여기까지 잘 숨 쉬어놓고. 세상에 죄가 없다 그러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뭘 못 봐서요? 빛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쫙 그 영혼에 비치면요, 자기 죄가 쫙 드러나가지고 먼지가,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그득한 것처럼 자기 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은혜의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그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짓긴 진 것 같지만 내가 저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무슨 원죄를 졌다고 그러느냐. 난 아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닌 거다. 나 아담의 할아버지도 못 받고 내 성씨는 최씨고 내 성씨는 정씨고 이씨고 아담의 아씨랑 남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억울하긴 하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담의 죄를 내가 가졌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의 얼굴을 못 봤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죄만 가지고 따져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아담에게서 온 죄란 말이죠. 그 죄가 아담에게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 유일하게 2층 빨간 2층 양옥집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딸도 얻고 아들도 얻고 아주 멋진 남편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부자였는데 부자 티를 안 내고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친구들과 재미삼아가지고 노름을 조금씩 했어요. 가서 이렇게 하토도 치고 뭐 이러면서 노름을 좀 했습니다. 가서 조금씩이지만 좀 따기도 했어요. 고재미에 빠져가지고는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밤 그 노름판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버려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또 더 노름판을 또 찾는 거예요. 결국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노름판에 달려가면 갈수록 돈을 다 잃었어요. 월급도 맡기고 집도 맡기고 이제는 자식과 아내까지 팔아버릴 지경이 됐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비싼 외제 가구들을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그 집 부인이 턱 나섰어요. 안 돼요, 아저씨. 이것은 제가 혼수품으로 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거란 말이에요. 막내 아들이 또 소리쳤어요. 아저씨, 이 책상은 내 거예요.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집이 안 넘어갑니까? 그런다고 그 집 모든 것이 빚쟁이에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그 세간살이는 다 이미 넘어가요. 왜? 아버지가 그 집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의 대표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세워놓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만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죄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던 바로 그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대표와 나머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아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버틸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아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다라고 버틸 수 있다면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아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인간이 왜 두려움을 갖고 인간이 왜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여지껏 답해본 철학자도 역사학자도 종교학자도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얘기가 사람은 왜 죽냐면 그냥 날 때부터 죽는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들 다 늙고 남들 다 죽는데 나만 안 죽고 있으면 미안해서 어떡해.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지. 이렇게. 그때는 왜 죽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그냥 남들 죽으니까 자기도 그냥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그냥 죽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죽음이 정말 우리 본성에 있는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렇다면요, 죽음이 정말 우리 본성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린 죽고 싶어서 미쳐야 돼요. 빨리 죽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해야 돼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게 본성이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이 본성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피곤하면 막 자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성에 새겨진 거라면 우리는 빨리 죽고 싶어서 안달을 해야 돼요. 빨리 죽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그게 본성이니까 그래 당연한 거야 라고 빨리 죽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죽는다, 죽어? 이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너 그러다 죽어? 이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왜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내 본성에 없는 건데 나한테 어거지로 그걸 갖다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그 영생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를 일부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세상 모든 인류가 아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류의 대표인 아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죽음은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곳에서 함께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아니라고 몸부림쳐도 나는 상관없다고 발버둥 치고 싶어도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우리를 지옥으로 내팽개칠 겁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 죄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 천인공로할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아주 극악무도한 죄, 천인공로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켜서 따로 가둬버려요. 따로 가둬버려요. 그것도 시원치 않으면요.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찬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데예요. 지옥.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아플싸. 소문으로만 듣던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지옥의 문을 3개를 보여준 거예요. 3개.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는 겁니다. 첫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큰 프라이팬
같은데 막 사람들이 막 기름에 막 콩튀도 튀겨지고 있어요. 막 뜨거 그러면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기름에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겁났어요. 여기는 가고 싶잖아. 천사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 방으로 가보자. 다음 방에 딱 들어갔어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막 이따만한 못이 막 부죽부죽부죽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가만히 있으면 그게 찔려가지고 막 발바닥을 푹 찌르니까 안 찔리려고 막 뛰는 거야.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발바닥에 피가 팍팍팍 튀면서 막 온몸에 피가 튀면서 막 열심히 뛰는 거야. 그걸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보는 것만으로도 막 고통스러워. 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방으로 가자. 다음 방을 딱 들어갔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확 하고 막 똥 냄새가 팍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역겨웠어요. 그 역겨운 냄새를 참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똥바다에서 머리만 요렇게 내밀고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 냄새는 역겹고 막 토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저 냄새만 참으면 그래도 여기는 좀 버틸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는 여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뛰어들거라. 사람이 그 똥바다에 붕덩 하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자세를 딱 잡고 머리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5분간 휴식 끝! 잠수! 다음번 휴식은 100년 뒤다. 거기서 그냥 똥물을 먹고 뱉고 먹고 뱉고 그러면서 보냈다는 이야기.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진짜 있는 얘기는 아니고. 지옥은 프라이팬이나 못 박힌 쳇바퀴나 똥바다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 우스개 소리들이 그저 우스개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공포와 좌절감을 영원히 당하게 하는 곳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터지고 갈라지고 목이 말라 물 한 방울조차 얻어 마실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의 그런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영원히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자유도 없고 잠깐이라도 쉴 수도 없고 눈곱만큼의 소망도 없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으로 그동안 지은 죄악을 후회하고 몸서리치고 분노와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장 악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들, 스치는 것조차 역겹고 두려운 사람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엉겨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영혼을 지내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도 죄가 있어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어요. 애국자도 될 수 있고 정의로운 판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를 펼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큰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기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죄가 있어도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이고 다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권세에 붙들려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떨며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소와 양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시더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과 저주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의와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아주 낭패가 됩니다. 낭패.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늘 붙들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고 날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저에게는 매형이 2분 계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분은 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형제 많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순수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매형이랑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매형이 돈을 좀 모으겠다고 일부러 분가를 안 하고 우리 집에 같이 신혼살림을 차린 겁니다. 때론 아버지처럼, 때론 형님처럼 저를 늘 챙겨주셨어요. 바둑을 좋아해가지고요, 저랑 늘 이렇게 바둑을 어릴 때 같이 두었습니다. 제가 고3이 되던 날 매형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매형, 예수님 믿으시죠? 철저한 불교 신자인 매형은 쓸데없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오히려 나를 나무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던 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말을 그냥 웃어 넘겼어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남이나 잘 믿으라고 말을 회피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한테 다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처남 얼굴 안 본다고 역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 틈에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늦게 암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또 서너 달이 흘렀습니다. 치료는커녕 더 악화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안 되겠다 그러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색이 되어 있는 이 누님 때문에 더 큰 병원의 의사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구급차로 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른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한 구석 침대 위에서 저를 보자마자 끙끙거리고 아파했던 매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임목사 왔구만.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제가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해서 용기가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지껏 안 믿다가 이제 믿으려고 그러니까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매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매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얼른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끝자락마다 아멘! 아멘! 힘주어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가르쳐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그는 아멘을 외쳤습니다. 누가 보면 매형이 아마 어느 교회의 장로쯤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예수를 영접한 며칠 뒤에 매형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매형을 구원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좀 더 일찍 예수를 믿고 좀 더 일찍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불러보고 예배도 드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늘 그게 마음에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어둠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죄에서 허부적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 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가 달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해결은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억눌려,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걱정하고, 죄 때문에 염려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죄 때문에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다음 달에 탈 적금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들도 잠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보시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